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쉴 곳은 오직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사. 다른 어떤 곳에 안식처를 찾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곳에서 피난처를 찾지 아니하며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은 주님의 품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됨으로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단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그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표적과 당신의 행동은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저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제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인생을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의 죽음이 있고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소위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그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은 나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그의 가지고 있던 은사와 달란트대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애를 쓰며 살아갔다는 것이 그의 모습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지금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전파되는 이 와중에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돌아온 길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당신이 거기 가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수없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조금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유대교를 업신여기는 자라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를 만나자마자 그냥 무작정 들고 팹니다. 길거리에서 얻어맞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마구 패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던 천부장이
소동이 난 줄 알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사람을 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겨우 구한 그 사람이 그를 호송하려고 하자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해서 한마디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얻어맞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삶,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랐는데 거듭나기 전의 삶이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입을 다물어 버렸으면 그 사람이 순교에 하는데 참여하긴 했는데 돌을 하나 던졌나? 좀 그랬겠지. 설마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에게 그는 자기 스스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주동했으며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내가 보관했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데반 죽음에 그가 크게 관여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옆에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앞장섰던 사람임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동족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바울은요, 지금 그의 그동안의 모든 생각, 그동안의 모든 주장, 그동안의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깨졌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성하고 그를 죽도록 옷을 지킨 사람이며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둔 자가 바로 저라고 나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살아온 삶은 평범하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세게 힘차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독선. 이 독선을 띄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의 삶의 배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이라고 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의 자손입니다. 명문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했고 거기다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언어를 다 구사했습니다. 소위 이 사람은요 정말 월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가 알고 있는 학문에 그가 살아온 경험에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소위 도그마라고 불러서 아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면 바로 공격해버리는 그런 강한 신앙, 독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록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당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유럽 세계에서 법하면 로마, 철학하면 그리스, 그리고 종교하면 유대교였습니다. 자기네가 비록 로마에 물려서 세금을 내는 그런 민족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는 여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최고인 종교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백부장이 개종을 해가지고
유대교인이 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게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매료되어서 유대교가 최고의 종교야 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충성하고 있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 모에서 태어난 이 바울은 종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움직이지 않을,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기독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뭘 훼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교의 위대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훼손하는 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잡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충성심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24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자기가 자천해서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리고 그 주장, 그것을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그리고 유대교를 최고로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숭상한 그것을 뒤흔들어 놓는 인간들이 바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경험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특히 경험은 더 그렇습니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자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 철학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힘있게 작용하는 게 경험주의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가보려고 지식을 들이대며 철학을 논의하며 제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끝은 다 경험주로 굽어들입니다.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은 다 너만의 지식, 너만의 경험이지 무슨 모두의 지식이냐 하고 밀쳐지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말이죠. 원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철학, 필라소피, 이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움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이 자아가 말이죠. 못되니까, 나쁘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게 상해버리고 상처 입고 나니까 말이죠. 자기중심이 돼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식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만듭니다. 그것도 몰라? 뭐 한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마치 더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칼보는 도구로 삼습니다. 경험은요,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잘대로 하라고 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는 말이죠. 그 경험치로 책을 씁니다. 돈이 돼요.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것이 똘똘 뭉친 이 못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우리가 치렀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믿었던 그 끝에 만난 1차 대전, 2차 대전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명에 대한 잘못이 전 국가적인 전쟁으로 번지면서 옆에 있는 나라와 계속 이어져서 큰 전쟁이 돼서 1차 대전이 되고 그것이 또 이어져서 자존심 건드렸다고 또 2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상처받은 다음 불완전해요. 어디에 제일 많이 휘둘리냐? 자존심에 가장 많이 휘둘립니다.
자존심에 휩싸이면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감히 유대교를 건드려, 감히 하나님을 건드려, 감히 율법을 건드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 못된 자아가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커지면요,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독선적이 되죠. 옛날에는 이 우스갯소리에 등장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는데 요즘엔 바뀌었답니다. 장모님과 사위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인질범이 장모님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위, 지금 당신의 장모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위가, 장모님?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한 납치범, 그러면 이 장모를 돌려보내겠어 하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더 당황한 사위, 뭔 소리요? 빨리 계좌번호 부르시오. 여러분, 이 소통되지 않은 이 독선, 이 자기만의 생각이 가져온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일상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온 세계에 지금 전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죠, 바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16절, 21절, 1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요, 그를 찾아온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다메섹 거리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앞을 못 본 채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하고 사명을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아나니아가 손을 딱 들고 요나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갑니까? 바울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고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다메섹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왔는데 내가 걸어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되라고요? 저만입니까? 여러분, 혼자만 잡히겠습니까? 고문하겠죠. 불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불어라 하면 나 말고도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 들어갈 텐데 안 됩니다. 요나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치,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기에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울 바울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그의 눈뜸을, 그리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하셨다시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는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모든 것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으며 온 교회를 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전설적인 김익두 아시죠?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이 못된 자아가 깨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요,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옛날 화장실이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볼일 보다가 똥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똥독이 올라서 사람이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들리도록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는 거예요. 또 몇 명 오는데 더 웃긴 건 뭐냐? 들여다보고는 익두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건져주진 않고. 한참 지나서 그 소문이 들어가서 그제서야 아내가 쫓아와가지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건져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김익두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내 이웃들이 나를 외면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내가 살려달라는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가? 하고 그가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때 자신의 자아가, 이 못난 병든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고장을 돌렸잖아요. 다 아시죠? 김익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다 돌린 겁니다.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하나둘 다 몰려왔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나 안 죽었나 보러.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김익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간 나는 죽은 것이고 지금 물에서 나온 나는 새로운 저입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그렇게 김익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죽음이 확실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확실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데 우리는 과연 죽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주장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옳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것이 진리인데 저 안 물러납니다. 차라리 죽고 말죠. 저 그런 성격 못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마치 죄인처럼.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죽어도 폼생폼사로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떠나요. 달라진 것입니다. 더욱더 이방인에게 보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그는 지금 여기 유대에 머물면 고스란히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왜 다시
그가 사마리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왔느냐?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는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는요 가마엘 문화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도 진리도 참 진리도 알았겠다. 여기에 머물면 여기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그는 한 권 썼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 거기에도 순종합니다. 옛날 자기의 생각이면, 자기의 주장이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옛날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살아나거든요. 자꾸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굴러가고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고 그 경험치로 자꾸 권력을 삼고 힘을 삼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누르는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가 계속 살아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되도록 이끄는 섬김의 삶이 아니라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낙으로 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아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아의 죽음의 끝은 어딜까요?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 전에 잘못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 아이를 위해서 달려온 인생, 25년의 그 인생 끝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바칠 때, 그때 그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나의 모든 소망,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을 바치는. 하나님,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100세 얻은. 얘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 언제 죽었을까요? 광야로 갔을 때 죽었습니다. 40년간 왕자로 생활했지만 왕자로, 살인자로 몰려서 40년을 살며 그동안 배웠던 학문 다 잃어버리고 배웠던 언어 다 잃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인생 되었을 때 그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먹 하나면 다 해결되죠 하던 사람이 못합니다. 내가 도와도 못하겠냐? 그래도 못합니다.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저 같은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 왕자가 그 정도 자신감을 잃어버렸으면 다 죽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로 복으로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옛날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새 자아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죽고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장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일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